성경 구절 펴놓고 실제로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사무엘상 17장 봅시다. 사무엘상, 저 구약에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성경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구약 438장 438페이지. 자,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원 영적 수도를 만드는 7대 언약, 오늘은 네 번째, 마귀야 가라. 아멘. 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좀 이 7대 언약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줄기요 흐름이요 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주제인 예수는 그리스도부터 절대 제자까지 가는 길을 잘 따라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66권 성경 전체 하나님 약속이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66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죠. 다 이뤘다는 뜻은 뭘 다 이뤘을까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게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세 가지고 다 이룬 것도 세 가지죠. 그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아닙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가장을 했죠. 속이는 거죠.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쟁이니까 몰래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제일 강교하더라. 뱀이 막 이래저래 막 해를 나불거리면서 아주 강교한 짐승을 사단이 100번 이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국은 여러분 뒤에 뱀 속에 들어간 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19절 21절에 말씀해놨죠. 전부 사단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처음 하와죠. 하와를 유혹을 해서 꼬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만들었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사단이 잡았으니 결국 사단이 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원죄요. 운명이요. 다 이뤘던 뭐냐? 이걸 꺾어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창세기 3장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세 가지 문제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은 다 이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 끝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다 이뤘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끝낸 게 아니고 누가 끝냈다? 그리스도가 끝낸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영접 곧 믿는 거.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죠. 하나님 자녀 될 때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고 신분이 주어지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예수님 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죠.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맞는 권세가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장관도 대통령이 부르는 순간에 장관의 신분을 가지면 그 장관의 신분에 맞는 권세도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을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큰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 사용 못 해버리면 벌을 받고 그러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딱 주어진과 동시에 벌써 보세요.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딱 합격했더구나. 아직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준하는 거의 보호를 다 받습니다. 이 경호원도 막 따라 붙고 말이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아직 취임식도 안 했는데 자기가 정권 이제 잡아서 대통령으로 할 때 필요한 사람들 다 지금 차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관계가 달라지고 중국 관계가 달라지고 북한 관계가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경제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가 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딱 준비되지만 그 권세가 나옵니다. 막 어마어마한 장관을 불러서 일꾼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국가의 정책을 바꿀 수가 있고요. 대단한 세계가 움직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미국의 대통령도 움직일 수 없는 전 세계 237개국의 대통령 왕의 권세를 다 합쳐도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흑암의 왕국의 어떤 주체인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거나 이걸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걸 예사로 이걸 대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 장관으로 내가 임명이 되었으면 그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이행을 해야 되지. 나 너무 되겠어요? 그럼 그 부처가 다 무너질 것인데 잘못하면 여러분 장관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권세가 왔다는 것은 그 권세 반대인 흑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대적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 대적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엄청난 얘기.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고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 세 번째가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키 아닙니까? 천국 문을 여는 키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 이름으로 사단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계속 결박해. 그게 바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 누리는 게.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권세가 딱 돼버리면 굉장한 일이 내 인생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도, 내 하는 일도
관계된 것도 싹 다 바뀌어버려요.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권세 되라.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방주 이기 권세가 돼버린 겁니다. 물을 막아내가지고 물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죽을 때 그 물을 막아서 물이 못 도도록 만들어서 다 죽을 때 살아남는 이 보통 권세입니까?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그 죽음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 다 살아났잖아요. 이게 이제 권세가 된 겁니다. 방주를 다 완성했다. 이게 방주 권세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권세가 되었다. 이게 노아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늘이 갈라져 갖고 물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져 물이 막 솟구쳐 오르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을 물이 다 덮고 이래가지고 120일 동안 창일에 있다가 그 물이 다 빠지는 아라산에 이 방주가 딱 닿는 제일 높은 산에 방주가 닿는 시간까지 7개월 걸렸다. 7개월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수영자 잘하는 옛날에 조어령 같은 사람은 조어령 그런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홍수가 났을 때 말이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홍수하잖아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물살. 지금 전 세계에 높은 산과 계곡 있잖아요. 높은 산과 계곡은 이제 그 산이 뭐라지 갑자기 생각 안 나 단어가. 그 백두산 용암이 아니 천지는 무슨 천지라. 아니 터지는 거 있잖아. 터지는 거 뭐라 해요? 화산 폭발. 그런 걸로 인해서 산이 계곡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아 홍수 때 물이 창이라면 물이 흐르는 게 안 보이겠죠. 안에는 엄청난 속력으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엄청난 속력으로 물이 흘러갈 때 큰 산과 계곡이 만들어져요. 전 세계 산과 계곡 그때 거의 다 만들어요. 지금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미국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입니다. 이 계곡이 얼마나 깊으냐. 계곡 깊이만 2km. 계곡 저 시냇물 흐를 때까지 내려가는 깊이가 2km를 물이 갖다 내려왔잖아요. 길이가 500km 넘어요. 이 부산에서 저 평양까지 흐릅니다. 거의. 계곡 하나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보통 길이 아니죠. 여러분 2km 내려가는 그 지점에 이래 깎였을 거 아닙니까? 그 깎인 그 황토가 돌이 되고 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이거는 몇 년 된 돌이고 여기까지는 몇 년 된 땅이고 다 나와요. 그래 창조과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노아 홍수 방주를 발견해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물이 쓸려 내려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짐승 아무것도 없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고기만 살았지. 그런 속에서 노아가 살아남았다. 그 방주가 권세예요. 그 방주 예수가 내 권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 말하자면 방주를 짓때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더니 역청을 칠하고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말이죠. 이래가지고 잣나무 같은 걸 하고 이래갖고 7개월이 지내도 그 거센 물결에 꿈쩍도 안 하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살아남는 이게 방주운동 아닙니까? 어쨌든 이 방주가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된 거다. 그 예수 이름이 그 물의 세력, 흑암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권세가 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 아무래도
교단은 다르고 한때 신비주의라고 뭐 낙인이 찍혀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했지만은 그러나 병자가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병자가 고쳐진 것도 사실이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저 교회가 적어도 실제 인원을 따지면 한 30만 명이 넘을 거요. 등록한 사람 다 합치니까 뭐 70만 명 그러는데 실제 교인들 수는 한 30만 명 넘을 거요. 제가 살던 진주 시내 진주 시민 명소하고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들판에 10,000명 모아놔 보세요. 10,000명만 사람 모아도요 끝이 안 보입니다. 30만 명을 한 곳에 다 모았다. 주일날 7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막 안수기도 할 때 막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을 병이 떠나가고 그런 걸 보고 거기에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 거기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 이름이 권세가 된 사람들이지. 근데 권세가 된 예수 이름이 해답이 안 돼. 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안 흘러갑니다. 오직 예수로 가지. 이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권세가 돼도 나중에 권세 노릇을 다 해놓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뭐 부자가 되기도 온갖 역사를 다 체험하고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답으로 못 믿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인데 어쨌든 권세가 된 거는 맞아요. 굉장히 여러분 미국의 무디 같은 사람 보세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2학년 때인가 중퇴를 했습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자기 자퇴를 한 거죠. 글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낱말이 제대로 이래 설교를 해도 말이죠. 앞뒤 문맥이 맞아야 될 것인데 앞뒤 문맥도 안 맞고요. 이런 게 수두룩한데도 기적이라고 능력 권세 나타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예수 이름을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냥 교회 다니거나 우리 대표기도 뭐 대표로 기도하듯이 그냥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진짜 살아있는 내게 권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다. 결국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하나입니다. 결국은 전부 모든 기록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로 전부 멸망을 가지고 예로 설명하고 축복을 가지고 예로 설명하고 전부 멸망과 축복은 다 예를 든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성경에 성경의 낱말을 잘 풀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말짱 쏟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 사실이 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다. 권세가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루트 같은 사람도 사실은 말이죠.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천주교 교리로는요. 예수 이름도 믿고 선행도 해야 죄가 사해진다 하는데 도대체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내 죄가 1개가 사해지고 2개가 사해지고 3개가 사해질까? 또 내가 조그마한 죄는 한 번 선행하면 되고 큰 죄는 10번 선행하면 될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오래 쓴다면요.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죄가 없어진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엄청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 답도 없고요. 무슨 선행을 해야 뭐 이래 좋은 일 해야만이 죄가 사해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쓴 거 성경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죠. 중세 그래서 암흑기에 돼버리잖아요. 그런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믿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사건을 만나죠. 3명이 친구 2명과 내가 3명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친구 2명이 적사해버립니다. 자기 혼자 살았어요. 여기에서 큰 고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이려고 그러면 3명 다 죽이고 살리려고 하면 3명 다 살리지 나만 살리려고 왜 2명을 죽이냐. 여기는 하나 큰 계획이 있을 거다. 고민에 고민을 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수도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내가 어떻게 제가 진짜 사회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친구 2명의 죽음과 내 혼자 살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와 기도하면서 성경 이러다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딱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선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2줄을 딱 발견하고는 딱 답을 내려봅니다. 그렇다. 내 모든 죄는 복음 하나로 끝나고 예수 이름 하나로 끝나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죽은 데다가 내가 또 선행을 해야 되고 보태야 되고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모든 죄를 끝냈고 죄를 끝내가 동시에 사단도 끝내고 지옥도 끝내고 흑암도 끝내고 모든 문제도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라는 답이다. 여기다 답을 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천주교는 틀린 겁니다. 그러자고 여기에서 그 중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천주교와 대판 싸움을 하는 거죠. 위텐베르그 성전에 95개 조항을 탁 성경에 이 천주교에 틀린 95 가장 중요한 95가지를 딱 정해놓고 토론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때는요 누가 진리냐 그럴 때는 두 사람이 많은 정인 앞에서 두 사람이 토론하는 겁니다. 이래서 붙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토론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이래가지고 성경 하나를 기준으로 나눠놓고 천주교 이제 신학자들이 나오겠죠. 루터와 싸운 겁니다. 95개. 이래가지고 루터가 이겼어요. 성경이 나온 답인데. 그 루터 이겼어. 이기니까 천주교가 져버렸습니다. 천주교는 비질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천주교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흑암단체인데. 이게 천주교 일어나고 루터를 사형선고 내려버렸잖아요. 이기는데 루터가. 자존심 못 견디면 이래서 천주교의 권세 이름으로 루터를 사형선고 내려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형 언도를 내리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일주일간 그 집에다 갔다 오고 네 볼일 보고 가야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휴가를 일주일 줬는데 휴가 받아 가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납치를 해버려요. 루터를. 그 납치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천사일 수 있죠. 이게 워튼버그라는 곳에 저 섬에다가 루터를 때려놓고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당시 성경은 사제들만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일어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히브리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루터로 하여금 말이죠. 워튼버그라는 곳에 가서 독일어로 성경을 전부 번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 몇 달 걸려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자료가요 한 달 안에 막 독일로 퍼져버리고 석 달 안에 저 유럽으로 다 퍼져버리면서요 그동안에 천주교 신부들이 천주교 사제들이 거짓말했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루터를 동조하던 성주들이 힘을 모아서 막 곳곳에서 루터를 도우면서 그 엄청난 종교계획 1517년 시작한 종교계획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래서 세계사를 바꿔줍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이기는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이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그러면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권세가 되어진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뭐죠? 이 독일 이 루터 한 사람이 예수 이름 딱 권세를 복음을 딱 발견해 버리니까요. 여기에 하나님 문을 열어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성주가 지방마다 성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경상도 책임자, 경상북도 책임자, 경상남도 책임자, 그 다음에 무슨 전라남도 책임자, 전라북도 책임자 그런 성주 그 대통령이 한 지방에 말하자면 부산시장, 대구시장, 무슨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절대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주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죠. 그래야 먹고 사는 게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성주들이요 수십 명이 막 루터를 또 이러니까 독일의 왕도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영적으로 거대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그래갖고 중세가 바뀌는 역사, 세계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딱 돼버리면 나는 답을 내리는데 문은 하나님이 다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영적인 문이든 육적인 문이든 하나님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기 이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다른 소리 하면은 다른 소리를 많이 하면은 하는 만큼 손해다. 여기다 답이 난 겁니다. 계속 사단 꺾는 예수, 저주 꺾는 예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바깥에 가면 잘 안 할 거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들어야 된다 이기라. 설교 예배 시간이라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거 못 들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을 못 먹고 어떻게 우리 육체가 살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전기불은 전기를 공급받아야 살듯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 특히 예수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나마 이 메시지 복음을 계속 들어야 산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블레셋 장수지요. 첫째 골리앗 블레셋 장수,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 장수다. 사단의 장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단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임금, 장수, 군인, 백성들 전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긴 칼 차고 키, 몸무게, 고함 소리 말하자면 골리앗의 껍데기만 다 봤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의 육체만 다 본 거다. 큰 2m 가까이 되는 키에다가 100kg 가까이 되는 몸무게에다가 얼마나 훈련이 됐겠습니까? 긴 칼에다가 거기다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들을 만큼 마이크도 없는데 그만큼 우렁찬 고함 소리에 다 질려버린 겁니다. 골리앗의 껍데기, 골리앗의 육체만 다 봤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임금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나설 수 없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거기에 반해서 다윗이라는 분은 육으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골리앗이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사단이 잡고 있다. 이걸 본 겁니다.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의 인간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길이 달라져. 그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 잘 되고 여기 응답받고 여기 부자 되고 육적인 아이들이 잘 되고 참 여기 잘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막 헌신도 헌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영 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못 보면 그 육은 단 한 방의 유업처럼 갈 수 있다. 단 한 방의 사단이 건드려버려 아무 힘 없이 다 무너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골리앗을 육으로 봐.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영으로 봤다. 저 골리앗이 저렇게 대단한 같이 보이지만 골리앗이 대단한 그 뒤에 사단이 그런 거다. 그러면 골리앗을 때려눕힐 필요가 없다. 그 뒤에 사단만 꺾으면 된다. 사단을 꺾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아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너 목을 베가 온 천하 만국에 여호와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임을 보여주겠다. 전쟁의 성패는 이 고래가를 고함 지르는
키와 몸무게와 고함 소리, 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단판에 그거 넘어뜨리지. 성경 전부는 첫째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라는 건 영적 이야기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잖아요. 그 옛뱀 곧 사단. 여러분이 영적인 것으로 못 보면은 말짱헌절이야. 답도 안 나오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홍수 사건, 네피림이 주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피림, 이게 사단이 다 잡아버렸다고 모든 인류를. 영적인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부 내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7대 재앙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 잡힌 거다. 대표적인 게 노예 포로 속과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다.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 애굽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해줘야 되는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센 땅에 축복의 땅에 보냈는데 그 말을 안 해버려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애굽은 어마어마한 힘을 길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고센 땅에 축복의 땅에서 그대로 노예가 돼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1000번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육을 죽인데 영을 놔버리고 육만 잡고 있는 거야. 부귀, 영화, 물질, 장수, 건강 육만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육덩어리 여자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전부 뒤에 사단 역사.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돌아나 돌리 얹혀정 다 무너질 것이다. 이미 그 성전 안에는 다 율법주의 빠져버린 겁니다. 영을 잃어버리고 육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영을 놓쳐버린 것이다. 성경은 철저하게 영적 세계 이야기를 한다. 가정을 육으로는 보지 마라. 영으로 봐야 된다. 우리의 자녀가 복음이 안 들어 하나님 안 들어간데도 잘 떼고 있다. 그게 위험한 거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 성공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심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영적 싸움, 흑암 사단을 끊고 우리의 자손들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 외에는 우리 후손에 대해 어떤 걸 주어도 그는 복이 될 수 없는 거다. 사단이 이 세상 영적 세계를 먼저 장악해 했죠.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되면은 하나님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 없는 블레셋인데 하나님 없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꼬락꼬락 찌르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자, 여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영적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이스라엘 선민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싸움 잘하는 블레셋 군대가 보이고 힘이 센 장수 골리앗만 보이고 있는 거요. 육으로 보니까 이건 잽이 안 되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요. 그 중에 영을 본 다윗, 그 어린 17살짜리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 그 아이가 영의 세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저게 육으로 성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전부 뒤에 흑암 역사. 저 사단만 무너뜨려 보면 저 나라는 조용히 무너진 것이다. 이래서 여호와 이름 들고 와서 사단을 꺾었더니 운명을 꺾었더니 골리앗이 그대로 떨어졌다. 그게 사단이 꺾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봐야 돼. 자, 큰 두 번째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장벽을 영적 싸움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 블레셋 장수, 사단 장수. 그게 지금 온 지구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 그때 당시는 블레셋 장수지만 지금은 3단체 같은 단체. 모든 인재와 에리트를 다 장악해갖고 그들을 통해서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 경제를 갖고 돈을 갖고 있으니까 문화도 정보, 정치도 다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겁니다. 경제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골리앗이 온 세상을 호령하듯이 지금 3단체나 4단이 지금 전 세상을 다 장악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사업을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를 뺏어 이게 뭐 야당이 이게 된다, 여당이 된다, 백날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과 흑암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국회 의사당 앞에 200만 명이 모여서 대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가 건세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과 사단은 지금 더 강하게 이제 앞으로 교회까지도 무너뜨려 버릴 건데, 교회까지도 무너뜨려 버린다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 앞에 있는 사단의 장벽부터 무너뜨리는 권세자 되어야 된다. 여기 쫙 갈라지잖아요. 첫째, 그리스도 권세가 안 된 이스라엘. 아무 힘없는 겁니다. 아무 맥도 못 서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가진 민족입니다. 예배드리죠. 말씀 붙잡고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다 하나님의 성부들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권세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만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가진 자인데 예수가 내게 권세가 안 됐다. 그럼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선민이 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가 내 권세가 안 되면 여호와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려. 여호와가 없는 사람보다 못하게 돼버려. 여호와 없는 블레셋은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블레셋 앞에 똑같습니다. 자, 그리스도 권세가 된 다윗. 오늘 두 가지를 딱 해요. 그리스도 권세가 된 다윗. 야고보 사사 절절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나는 은가금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이면 그러라. 이게 대적입니다. 그리고 너는 칼과 창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게 대적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죠. 45절에 여호와 이름, 46절에 너를 쳐서 목을 베서 온 천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온 천에 알게 하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 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손에 있음을 알게 하겠다. 자, 이런 여호와를 권세 삼아 여호와를 권세자로 앞세워서 지금 대적해가는.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눕혔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골리앗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골리앗.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내가 꼼짝 못하는 거. 내가 계속 그 앞에 당하는 거. 나의 골리앗. 나를 움직이는 사단. 나를 움직이는 사단을 발견해야 돼. 내 영적 문제, 그게 나를 움직이는 사단이고 나의 골리앗입니다. 영적 문제 앞에 서버리면 사람이 추락해버려요. 손들어버립니다. 무기력이 될 수 있고 무능력이 될 수 있고 무응답, 산무, 영적 힘이 없는 게 무기력 아닙니까? 영적 힘이 없는 이게 나의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신은 열심히 하고 성경도 기도도 하는데 힘이 없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공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골리앗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의 세력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올가매고 자꾸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자꾸 내가 걸려들어 무너지게 만들고 전부 나의 골리앗이라. 이 골리앗이 살아있는 이상 다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나의 골리앗 그걸 갖다가 이 나는 안 된다. 불가능을 보면 안 됩니다.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봐서 그 뒤에 사단만 꺾어버리면 그 문제는 저절로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다. 사단을 꺾어버려 그 뒤에.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져도 괜찮다. 안 꺾기도 괜찮다니까.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내 영적 문제에 사단을 결박하고 계속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싸우면은 사단이 막 달라들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래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안 꺾기도 괜찮다. 꺾였는데 또 살아서 역사한다. 괜찮다. 계속해라. 계속 싸워라. 계속 꺾어라. 어느 날 예수가 내 것이 된다. 노아가 방주가 자기 권세에 떼었을 때 다 해결된 것처럼 다윗이 말해줘. 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이름이 내 권세가 되었더니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복음서에 고백은 실컷 다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계속 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딱 들었는데 보세요. 사도행 2장부터요. 이 그리스도 살아있는 권세가 딱 자기 권세에 돼버리니까요. 메시지 전하는데 3,000명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 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이 예수님 것에 줬더니 안전병이 벌떡이라면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소독이 나고 이 권세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죠. 사장에도 보면 말이죠. 그 유대 법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형연도로 딱 내려가지고 목을 바로 날릴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기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힘을 주실 일이 있냐? 예수밖에 구원 얻을 이름이 있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 하는데 베드로를 목을 날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법정인데도 부들부들 떠면서 베드로를 놔줬단 말이에요. 5장 같은 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들어가는 귀신 명령 한마디 했더니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얻어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져. 그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내 권세가 되면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내 현장도 달라지고 여러분 손도 발도 다 달라져 버리고 여러분 입도 다 달라져 버리고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영적 싸움. 마귀야 가라고. 마귀를 꺾어내야 돼. 사단을 꺾어내야 돼.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 앉아있는 예배 말고 권세 예배를 드려라. 권세 예배가 되게 해라. 예배는 언약이거든요. 예배를 여러분 양잡고 소 잡는 거 집에서 하라 해도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건 편해요. 오히려 저 마구간에 있는 거 한 놈 끄집내갖고 흠없는 검사하고 이래서 집에서 이래 죽이고 뭐 예배는 편한데 왜 꼭 성전에 와 살아가느냐. 예배도요 집에서 각자 있는 데서 예배하고 끝내라. 무엇 때문에 복잡한 모임하냐.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성전에 꼭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요. 성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 몸. 여러분 성전의 모임으로 하나님은 몸이고 머리고 우리는 지체. 그게 함께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예배 성전. 그래서 여기 올 때 그냥 앉았다가 절대로 가지 말고 찬송도 그냥 간단하게 부르지 마세요. 있는 힘을 다해 찬송해요. 땀이 나도록. 기도도 간단하게 그냥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만큼 부르짖단 말이에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요. 물에 빠져 물을 먹고 지금 죽을 똥살똥하면서 말이죠. 고함을 안 지르고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사람 살리라고 고함 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만이 필요합니다. 애원, 애탐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여기에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단은 영적 힘을 자꾸 이를 돌아 찬송도 대충 해버려. 기도도 대충 해버려. 말씀도 대충 잡아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 50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안 변해요 절대로.
왜? 말씀의 언약이 이래 귀에 들어오다가 마음에 오기 전에 기도 단계를 홀 내려버려. 그만큼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갖고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교회 다니나만 합니다. 그러다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직분 맡고 교회 다니다가 망해요. 교회 안 다니면서 뭘 하냐. 교회 다니도 안 되더라 간다.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간다. 그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사실은. 그래 놓고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하고. 예수 믿지도 않아.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권세 예배가 되게 해라. 그럼 모든 문제 끝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싹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새샘 축제. 진짜 그 새생명 부담이 되지 말고 새생명 축제가 되게 축제가 되게 해야 돼요. 자, 이게 새생명 축제가 되려고 그러면요, 한 영혼을 딱 잡고요, 흑암이 꺾여야 축제가 됩니다. 원수가 꺾여야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원수가 희뿌리게 살아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존재밖에 안 되지. 원수가 여러분 발 앞에 꺾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는 거죠. 새생명 부담 아니고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해라. 축제는 사단과 흑암이 꺾여야 된다. 결박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축제가 되는 거다. 지금 사단에게 잡힌 자, 사단에 속한 자는 죽은 자거든. 죽은 자를 그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제가 되겠어요? 슬픔이지.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자, 사단에 속한 대상자, 죽어 있는 자입니다.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전에서 살아나야 여러분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흑암이 꺾여야 축제가 되고, 여러분 집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손 살아나야 축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런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꼭 한 명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도록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귀 흑암 사단과 싸우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동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단순히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고 내 인생의 권세가 꼭 되는 오직 예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도 살려내고 반드시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문도 자손도 살려내고 모든 현장에 만나는 지인 예비된 자를 살려내는 그런 예수 권세 이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